이 구절 굉장히 많이 보셨던 구절이에요. 실제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이 우리가 그쪽에 무게를 두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이 개념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에 대한 진실성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 자체가 죄나 그리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나를 혹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실패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만들려는 그런 그 요소들, 걸림돌, 아니면은 뭐 또 우리의 삶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10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그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은 백성들의 그 식량이 무엇이었죠?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생수입니까? 아니면 뭐 샘물입니까? 아니면은 뭐 골짜기의 물입니까? 아니면 빗물입니까? 그들이 무슨 물을 마셨다는 거죠? 전부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양식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게 하늘의 양식이었다, 영의 양식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신 물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게 그리스도에서 솟아나오는 영적인 샘물이었다, 생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론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이 됩니다만,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그 내내 40년을 지켰어요.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 구름 기둥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서면은 함께 서고 그것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더라. 그래서 이 구름 아래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의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구름 기둥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그 구름 기둥 자체가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구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영광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구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구름 아래에 그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구름 아래.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바울은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례다 그랬어요. 세례. 그들이 홍해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세례라는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세례를 줍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세례의 방식들은 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사실은 뭐 침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세례로 이렇게 거기에 담겨진 약속의 의미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세례든 침례든 그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침례예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요. 마치 내가 무덤에 이렇게 눕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눕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세례의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홍해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소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걸려 있는 것마다 그 사건들 앞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시험을 당했어요.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아래 영적인 경험들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앞에서 그들은 꼭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이라고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구름이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기둥이 그 애국 군대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들어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몰려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이 터져버린 그 광활한 광야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200만 명, 그렇게 넓은 숫자 아니에요. 많은 숫자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 숫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촛불 광화문에 살 때 100만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이런 길들 대로변에 이렇게 어쨌든 제한된 차로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득하게 보이지만, 저도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포로 74라 그래가 집회 있을 때 아마 그거 기억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엑스포로 74 때 그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그 집회에 있었는데, 그때 뭐 100만 명이 모여서 아랬거든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근데 100만 명이 모였어도요, 그냥 다 분간이 돼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건물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많은 그 2배의 숫자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과 애굽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또 예를 들면 하늘에 양식인 만나가 내려올 때
이거 매일 내려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틀치, 3일치 걱정이 되니까 몇 날 며칠 거를 거두어들인 거예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치 식량만 남은 거죠. 단 안식일이 되던 금요일, 토요일만 이틀치를 거둔 거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 썩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날에 믿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해서 욕심을 따라서 더 거두어들인 것은 다 썩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건을 확 까발려 가지고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굳건한가, 강건한가.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겪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시험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 외칠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며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진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진짜 그 바닷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백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분량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만나가 내릴 때에도 진짜 그 만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것만 딱 거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정말 동일하게 내려오는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 시험 자체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떤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관점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지 않고요, 내가 내일부터 만나 내려줄게,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 불평하고 막 그러기 전에 내가 메추라기 보내줄게.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인가, 우리가 목마라 우리 죽지는 않을까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 더 가면, 어디 가면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줄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을 계속 사실은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겪어나갈 때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쌓여지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바울이 있었어요. 결국 이 시험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믿지 못할 때 나오는 반응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 다가온 시험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고 믿음의 두께를 하나씩 하나씩 더 붙여주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처럼 무슨 일이 좀 생기면은 조금만 그래도 불평하고 낯빛이 변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그리고 뭐 뭔가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그 마음 뒤에는 숨어 있는 통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심통이 있대. 심통이. 그 마음 뒤에 하나 숨어 있는 심통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조그맣게 또 하나 또 숨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욕심통이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진짜 통이 하나 있는가 보구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심통이 담겨 있고 욕심통이 담겨 있고. 근데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개념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표현의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사건일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는 그런 구절이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거장다운 거목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뭡니까? 표정이나 말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소위 말하는 그 심통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만일에 그 이야기를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라한테. 아니면 이 노망 들어가지고 미쳤다고 종들 시켜가지고 가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그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거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 정말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귀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상징되어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을 이제 말해주는 거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요, 한번 우리 상황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구나.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고생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요, 그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만나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겠어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만납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아니면은 하루 종일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고요. 적극적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라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하셔서 더 큰 무엇을 보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어떤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그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이딴 일들이 우리에게서, 내게서만 일어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바라보고 짜증내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넘어져서 손해고, 믿음도 떨어지고, 또 죄지어서 더 슬프고.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말부터 우리가 많이 앞서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바꾸고, 자, 생각을 바꾸셔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시험 자체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한 것이 없다.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심통 부리지 말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볼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요, 샘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위를 가리켜 바울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기억하면서요,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19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기억하며 시험 앞에 죄짓지 않고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